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날짜가 같이 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겹쳐 있는 그러한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부모님들 영육에 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은근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평안치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층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만에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2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전반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후반부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청종하고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귀담아 듣고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청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같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지요. 청종은 귀담아 듣고 따른다고 그랬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또 이웃에 가면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이 속에서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가 다져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나 또 위에 분들을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그러면 사회생활 가운데 어디 가서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아버지상이, 아버지는 한 분인데요, 아버지상이 나이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살배기가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상은 뭐냐면,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왜냐하면 4살짜리가 뭘 물어봐도 아버지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버지는 힘도 세. 그러니까 4살배기가 아버지를 볼 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12살 때쯤 됐더니 바뀌어졌어요.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14살 때 되니까 14살 된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구식이야.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조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21살 때에 아버지를 보는 관점은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야. 아버지는 고리타분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살이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버지는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지를 조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다. 이제 뭔가 좀 의논해보고 싶은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껑충 뛰어서 50이 되니까 역시 아버지는 훌륭하셨다. 그리고 60살이 되니까 60살 누구요?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셨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알려고 하면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 알았나요? 아이들 키워갖고 시집장가를 보낼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또 아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부모의 은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현재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철이 일찍 들은 사람은 일찍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 50, 6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역시 항상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 나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고 하는 만큼 나의 존재도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 나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골동품이고 고리타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아버지 앞에 고리타분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뿌리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국에서는 유교가 계속 성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효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실 효도의 종교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무리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아무리 곡조 있는 그런 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그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진정 효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일단 유교적인 관점에서 공자에게 어느 날 효자에 대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증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친구들이 와서 증자가 얼마나 효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증자는 아버지와 함께 참외밭을 메고 있는데 증자가 호미질을 잘못해가지고 이 참외의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참외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라지기 시작하더니 화가 안 풀리셨는지 채찍을 갖다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아버지가 화가 풀릴 때까지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채찍에 때리다가 화가 안 풀리시면 이제는 몽둥이를 갖고 와서 때리시는데,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하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계속 아버지 앞에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몽둥이로 맞다가 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기절하고 깨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증자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맞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도를 한 효자인가 하고 공자에게 와서 증자를 소개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대답이 불효막심한 놈이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순임금이 어렸을 적에 효도했던 모습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순이라고 하는 임금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얘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면 고마운 마음으로 채찍을 맞았다. 거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즉시 일어나서 재빨리 도망을 쳤다. 왜 도망을 쳤느냐? 만약에 그 앞에서 몽둥이를 맞으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몽둥이를 때리는 아버지가 좋아서 때렸겠느냐? 그리고 상처가 나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재빨리 도망을 갔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증자가 효자 같냐 아니면 순이 효자 같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증자가 효자 같아요? 순이 효자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성격이 그렇게 한 배 속에 나온 아이들인데 다를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 어떤 아이는 부모님 매를 딱 들면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빠르게 빨리 도망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니까 조금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성격이 하여튼 뭐 올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면 성질이 더 나가지고 더 맞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질나서 그렇게 때렸다고 한들 부모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효도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 왜 부모를 더 나쁜 부모로 만드느냐?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가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로 하여금 너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 효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쪽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이 그 속에서 이런 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후회하는 적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임금이 되어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뒤에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궁궐로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훌륭한 부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부하들을 독려해서 일단 이곳에 떠나자 하고 궁궐을 비고 피난을 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압살롬을 죽여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자. 그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군대를 다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요압 장군과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번 성경에는 그렇게 되고, 옛날 성경에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압살롬을 향하여 아버지 입장인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죽여서 후환이 없게 만들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를 온전하게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투가 벌어지면서 압살롬이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버렸습니다. 말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이 사실을 부하들이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를 죽이지 왜 안 죽였느냐? 그래도 임금님이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요압이 가서 그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감히 가서 죽였다고 보고를 쉽게 못하지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과 같이 함께 싸우지 않고 피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싸우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된다. 자식이 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손으로서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면 그 평생에 얼마나 한이 남겠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대결에 싸우다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기면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된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 마음속에 한이 서려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윗은 조용히 피난을 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 피난을 한 것이 아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안 남기고 싶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 속에서 피난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을 말합니다. 한 절에 내 아들 압살롬을 5번이나 말합니다. 그 얘기는 비록 배반을 해서 죽어 마땅한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죠?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뿌리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은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내가 어렸을 적에 잘못 모본을 보여줌으로
너에게 그런 탐심을 갖게 한 것도 나의 책임이야.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래도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돼서 평생에 한이 서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고,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내 생명이라도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고요? 결국은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아버지를 높여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이 잘 안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25절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었다고 그래서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나이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 때는요, 아이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것만 봐도 엄마는 한없이 기뻤지요. 그리고 짝짝꿍 도리도리만 해도 막 온 가정이 다 예뻤잖아요. 그러면서 도리도리 짝짝꿍 하던 그런 시절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너희들 건강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기쁘다. 또 너희들 공부 잘하는 모습만 봐도 한없이 기쁘다. 이렇게 하시던 부모님,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고 힘드시고, 공부를 시키면서 돈이 없으니까 논 팔고 소 팔고 해서라도 가르치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 자금으로서 때로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또 부족하니까 빚을 얻어서까지라도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외모도 늙으셨지요, 언어도 어눌하시지요, 경제력도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몸에 병도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야 될 입장에 있으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힘이 없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배운 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너를 낳아서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잘 살게 하려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희생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되 큰 물질적인 보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소홀하게 생각하고 경하게 여기느냐? 왜 천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 집에 오셨느냐? 다른 데 가서 그냥 지내시지 왜 그러고 계시냐? 아프면 병원에 가시지 왜 우리한테 자꾸 전화하시느냐? 이런 핀잔이나 주고 있다고 한다면 자식된 도리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우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어느 날 병사들이 이동을 하는데 산속을 들어가는데 산속에서 한 엄마가 어린아이들 셋을 길에다가 눕혀놓고 기운이 없어서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그냥 지쳐있고 엄마도 지쳐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한 상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이를 그 엄마에게 던져줍니다. 그때는 엄마는 얼른 일어나서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허겁지겁 먹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병사가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프신가 봐요. 바로 그게 어머니다. 그게 어머니다. 어머니가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먹어도 내 아이들만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도 잔치집에 가서 일을 돌보시고 그리고 저녁 때 오실 때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뭘 싸갖고 오시면서 우리한테 내주시고 얘들아 이걸 먹어라. 엄마도 잡숴요. 나는 많이 먹고 왔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잔치 시작도 안 했는데 음식 싸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마치 어머니는 다 잡숫고 오신 줄 알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으면 자식들을 입힐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만 자식을 위해서 먹지 않았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헐벗었고 결국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만큼 장성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명절 같은 때나 어버이날 같은 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너들 바쁜데 오지 마라. 부모님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자녀들이 자기 찾아오는 것이 고생스러울까 봐 하시는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안 보았으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보러 온다고 고생하는 너희들 생각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안 가버리면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때부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는지요. 부모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오기를 원했는지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고 고생스럽더라도 와야 되는 것은 나는 더 큰 고생을 하면서 너희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직 철이 없는 자식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관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 여행은 가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결국은 경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모습과 어머니를 경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노래가 양지동 박사가 작사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 일제치하에서 어머니가 뒷바라지에서 유학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음악을 공부하러 갔다가 피아노가 없으면 왜냐하면 지금처럼 피아노가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도저히 작곡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어머니한테 편지합니다. 어머니, 이곳에 와서 피아노가 없이는 도저히 작곡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어머니는 그날서부터 그냥 여기 산 저기 산 다 다니면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솔방울이 본래 이 화력이 좋잖아요. 그것을 그냥 맨손으로 따가지고 이어다가 팔고 해가지고 당시에 쌀한가마가 13원 할 때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고 아들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작곡한 내용이 어버이날 그 작사한 내용에다가 그 노래를 작곡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였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저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모니카 한번 불어볼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실수 허물이 많음에도 그것을 감싸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